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공을 지배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 교우들과 온 가족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설날에 희망과 소망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담은 떡국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또한 덕담을 나눌 때에도 지난날을 격려하고 삶의 고단함을 위로하며 믿음을 확인하고 응원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자녀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2023년 올해에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상처를 치유하고 쓰러진 자를 일어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망할 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만 주고받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 세상은 대혼란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과 경제불안, 전쟁, 에너지 위기, 가뭄 또는 홍수 같은 기후재난, 실업과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어 아수라장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정치적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증오정치 등으로 불만과 불신, 불안이 폭발 직전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의 영적 영감을 얻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 나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내 자신과 무진 공동체가 솔선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 정의와 자유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나설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회를 친히 세우신 주님, 개묘년 새해엔 우리 무진 교회가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오롯하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몸과 마음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새해엔 우리 무진 교회가 누구에겐가 무엇인가에 작은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주는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들에게 손과 마음을 내밀며 수줍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교회, 때 묻은 손과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진 교우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누구에겐가 무엇인가에 작은 힘을 낼 수 있도록 올 한 해 내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사랑, 또 사랑, 더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관철 목사님께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무진 교우들 모두가 작은 힘을 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새기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준비위원들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에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새해 십자가 보혈로 작은 힘을 내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날 아침에 먹는 음식이 있죠. 떡국인데 떡국이나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설날에만 떡국 먹는 줄 알았습니다. 설날 외에는 떡국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설날에만 떡국 먹고 1년 중 한 번 먹는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떡국을 파는 음식점이 식당이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문화 충격 같은 건데요. 설날이 아니어도 떡국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떡국을 먹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떡국이 하얗잖아요. 지금은 노란 떡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나오던데 설날 새날 때 떡국을 먹는 것은 떡국처럼 정결하고 정갈하게 한 해를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또 떡국이 자르기 전에 그 가래떡이라고 그러죠. 이 가래떡은 하얗고 길어서 장수하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셋째는 가래떡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가래떡처럼 올 한해 돈 벌어라, 재산이 늘어나라, 하는 일 잘 되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가래떡처럼 떡국처럼 순결하고 신실한 신앙인 정결한 신앙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길게 뽑아 나오는 가래떡처럼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또 직장이 번성하고 사업도 번성하는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날에는 또한 그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까? 소위 절값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에게 세뱃돈 얼마 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대부분 어른들은 초등학생 어린이들한테는 10,000원 주면 10,000원 주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게 보통 우리들의 보통 사고 같아요. 근데 반대로 초등학생들은 친척한테 어른들한테 얼마 받아야 적정한 세뱃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초등학생은
5만 원은 받아야 세뱃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처럼 우리나라의 갈등이 많은 것은 모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노화사의 차이, 정부와 국민의 차이, 여와 야의 차이가 이렇게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나는 10,000원 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5만 원은 받아야 세뱃값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이 설날이어서 저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세뱃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거의 안 한대요. 10,000원 주면 욕먹겠다. 5만 원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1,000만 원씩 줘야 되겠구나. 1,000만 원 봉투를 10개를 준비해 놨는데 어린이들이 안 와서 고등학생까지는 1,000만 원씩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받아가세요. 이 세뱃돈 속에는 그 10,000원 또 5만 원 이것보다는 곧 자녀를 축복하고 또 후손들을 축복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들, 어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 짓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날이라는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낯설다는 의미에서 설다, 우리가 낯설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설다라는 낯설다라는 어근에 설다에서 설이라는 말이 왔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 선날, 선날에서 설날도 바뀌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의미하는 1살, 2살이 살에서 설이 유래되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중하고 근신한다, 삼가다라는 의미의 옛날 말이 설다라는 말이에요. 설다에서 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옳고 어느 주장이 틀렸다기보다는 이런 의미들이 설이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이라는 말 속에서는 설렘과 낯설음 또 삼가다, 조심스러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잘 우리가 새겨서 설을 맞고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는 노인들은 왜 설날이냐, 설날은 서러워서 설날이다 이런 노인들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서럽다는 의미도 이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먹는 만큼 나이값을 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데 조금 더 성숙하고 더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날이어서 복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받으라는 말 속에는 건강해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또는 번창해라, 또 결혼 정년기가 된 자녀들에게는 결혼해라, 합격해라, 돈 벌어라 이런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덕담들이죠. 이 덕담들이 덕담만 한다고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 덕담들을 내가 잘 받아서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또 그만큼의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주로 곧 눈에 보이는 복, 육체의 복, 생활의 복, 물질의 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병장수, 곡식의 풍년, 또 자손의 번성, 장수, 전쟁 없는 평화의 생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복 받으라는 우리의 덕담도 대부분 이런 것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과 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죠. 육체가 누리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의 복입니다. 성품의 복.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이전에 복받을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복받을 사람, 복받을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곧 복 자체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그 원래 뜻은 복, 네가 자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복을 전해주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람들이 나누는 이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가 해피니스인데,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영어 단어의 해펀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축복, 블레싱은 피를 흘리다 라는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답니다. 블리드.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원하면서도 곧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요행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축복은 곧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주님의 희생, 주님께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곧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고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행복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는 일반적으로 성경 중에서 이 빌립보서의 다른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건 기쁨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기쁨의 복음, 감사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 속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받은 날부터 지금 핍박을 받는 이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겠죠.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얘기하면 포목점을 했던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개척교회 하는데 예배당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떠났을 때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곧 선교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떠난 목사를 위해서 선교비를 다 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시련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옥바라지 소위 영치금을 다 넣어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목회하지 않으면서도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해다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소위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 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보로 디도를 파송을 해서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파송을 해서 사도 바울을 시종 들게, 옥에 시종을 들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린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일은 곧바로 핍박을 받는 일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 또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사상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는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을 보면 그 관계가 영원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상과 정치적 이념 관계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곧 정치적 신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은 집안이나 혈육, 핏줄은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관계도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유산 상속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서로 재산 다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되지 못하고 식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곧 믿음의 관계는 함께 일하는 관계, 함께 헌신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땀 흘리는 관계가 곧 아름답고 오래가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아름답고 곧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입을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손발을 맞추는 관계가 될 때 곧 그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날까지 계속 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남달랐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오늘 8절과 9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교회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 신앙의 관계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교회 성도로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손발을 맞추는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든 모든교회 신앙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성원으로 그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곧 신앙 공동체에서 구경꾼으로 생활하지 말고 손발을 맞추는 교우들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진교회 성도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세례받고 믿음의 산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각 기관에서, 내가 속한 기관에서, 남신도에서, 여신도에서, 성가대에서, 구역에서, 동아리반에서, 또 학생들에게 서로 말만 맞추고 얼굴만 맞대는 성도들이 넘어서 손발을 맞추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발을 맞춘다는 것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짐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성숙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가 발전하는 일에 손발을 맞추고 그리하여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손을 맞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맛있는 것을 내가 먹으면 누구와 함께 이 맛있는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 합니다. 아름다운 여행을 하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이 광경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하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복된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그 사람이 함께 했으면 이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하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옥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쳤고 찬송이 넘쳤고 기도가 솟구쳤습니다. 모든 교회 교우들에게 교우들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곧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솟구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에도 그런 사람들이 무진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이 힘들고 지칠 때 곧 우리 장로님만 생각하면, 목사님만 생각하면, 권사님만 생각하면 힘을 얻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그런 성도들이, 무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교우들에게 있다면,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그 목회는 진정
복된 목회, 행복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세상이 고단해도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남을 것입니다. 교회가 몸만 편하다고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편하다고 목회자에게 그 교회가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함께 교우들과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는 관계가 될 때 그 교회가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발을 맞출 때 그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 명절에 많이 듣는 소리가 명절 증후군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힘들고 짜증나는 명절이 되었을까? 그것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곧 혈육을 나누는 인척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맞추고 손발을 맞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혈통 때문에 결혼을 통하여 가족으로, 인척으로, 가문으로 맺어졌지만 손발을 맞추고 함께 일하고 서로 육체 노동과 수고를 통하여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곧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함께 일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서로 불편할 뿐 아니라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명절 때마다 많은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날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명절을 통하여 가족과 인척이 만날 수 있음을 진정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곧 인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 믿는 자식인 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받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우들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감사와 기쁨의 성도,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나의 부모님들이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자식의 책임을 다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진교회 성도라고 고백한다면 빌보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무진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진교회 성도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목회자에게 고단한 삶 속에서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었던 빌보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아끼며 재능과 재물을 나누어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